여기 지금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화분에 모래가 담겨져 있죠. 근데 이 모래의 양을 많게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모래를 더 갖다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래를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분이 하나가 있는데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이 꽃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돌봐주기만 하면, 잘 하기만 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벌의 능력,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될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이 복음적 신앙은 마치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물을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성숙해져 가서 꽃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생명 되신 복음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변화된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변화가 안 됐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나는 모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신앙생활 하라고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주일 성수 제발 좀 잘하세요. 아니면 정직하게 11조 하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봉사 좀 하세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데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뜨겁게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오늘도 내가 이 봉사를 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복음적 신앙인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묻고 싶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적 신앙으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습관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자니 나의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안 하자니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러더니 이 신앙생활을 엉거주춤하게 한쪽은 복음에 한쪽은 세상에 양다리 쫙 걸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엉거주춤, 이게 신앙생활 오늘 교인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 세상에 얼마나 어렵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세요. 참 고달퍼요. 목사는 또 안 한다고 또 야단치지. 하자니 아이고 참 목사님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합니까? 또 목사는 밥만 먹고 그냥 설교나 하면 끝나지 뭐. 우리는 세상에서 전쟁 중에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자꾸만 저렇게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나 하고 있지. 참 골치 아파 목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담보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옥 간다고 하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 몰라.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데 함부로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봉사하기 싫어요. 그런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질 않아. 이 마음속에서 기쁘질 않아. 하기는 하는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양다리 속에서 늘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봉사생활을 하니까 나도 기쁘지 않고 그런 걸 보시는 하나님도 마음에 기쁘지 않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습관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선악과 많은데 참 재미난 사실이요, 99.9%는 네 맘대로 하고 그 1% 되는 선악과 하나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99.9999는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근데 그 0.1%밖에 안 되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따먹었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훨씬 더 아담과 하와에게는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의 욕구가 훨씬 더 강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겠어요? 안 따먹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훨씬 더 하나님보다 소중했다는 거죠. 좋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무게가 나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행동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훨씬 더 무게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무게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도 또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그들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보다 선악과에 더 두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선악과가 그들에게 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 이유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순이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야, 난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얘기가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거울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 게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남편을 가장 사랑한다면 남편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화해 보세요. 불통나. 밤새도록 또 안 끊어. 응? 끊어질까 겁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좋다고 말은 하면서 또 그분에게 또 복 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참 이상야릇하게 한다니. 응?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힘이 들 수는 있어요. 왜? 아니, 일 열심히 하는데 힘 안 들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들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몸이 힘들어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까지 힘들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봉사할 때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힘든다면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복음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마음까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11조가 아깝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 손해를 본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우상되어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선악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힘이 든다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서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처음 생긴 일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벗었어요. 근데 그때는 벗은 줄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생겼어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인간적인 무화과 잎을 자기가 따다가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부였던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부끄러운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었을 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벗은 것이 너무나 축복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부끄러움이 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두는 선악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죄의식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서 입게 됐다는 얘기죠. 이후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이 짓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인 종교행위는 죄의 근원을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습관적인 종교행위를 계속하면 너는 사람들이 존경할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도 존경할 것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근본은 변화가 안 되고 외형만 조금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게 알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기계적인 습관적인 종교 행위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관여를 안 해요.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내가 기분 좋으면 하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 큰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내가 안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하면 정말 기뻐하시겠지? 물어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힘들어도 해야 돼, 어려워도 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이 종교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포인트가 나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이건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생활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자신에게 만족이 없을 때에 가차없이 신앙생활을 때려칩니다. 하나님도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죄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교행위는 습관적인 종교행위, 기계적인 종교행위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그 습관적인 종교행위는 교만과 두려움의 죄를 만들게, 교만하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이 두 가지를 만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심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인간적인 무화과 잎을 이렇게 갖다가 가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보상 심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내가 뭘 더 해야지, 뭘 더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뭘 부족하니까 이걸 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뭐가 이렇게 올라가. 그렇게 되면 그래,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처럼 능력 있지, 까불고 있어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교만이 묘하게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돼도 문제예요. 이게 왜?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될 때는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하나님이 버렸는가 봐, 원래 나는 그런 놈이요, 에휴,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스스로 열등의식에 또 빠지는 거야. 왜? 복음이 없으니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왜?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런 복음이 없는 종교생활, 습관적인 종교생활, 기계적인 종교생활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셋째는 종교행위로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종교学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벌거벗음으로 인간은 두려움을 알았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하여 미움을 만들게 했다. 그래서 나의 외적인 면은 더욱 경건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도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 행위와 마음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두 가지 때문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결국 습관적인 아니면 기계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한다는 거야.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하여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복음이 주체가 아니고,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란 얘기야.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개 집사 봉사하는 거나 아무개 권사 봉사하는 거나 똑같아.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내가 중심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봉사와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있어서 정말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오늘 예배당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하는 종교 생활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무게가 나가는, 주님을 경배하는 신앙,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신앙, 이것이 오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이란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사는 곳에,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지만 사실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만이 우리의 진솔한 신앙으로 정직하게 벗을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벗어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행복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정직하게 벗었으나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손을 흔들면서 걸어가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아닌가. 이제 여러분의 거추장스러운 종교라는 가면을 좀 벗어버리십시오.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너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가면을 오늘 이 시간 벗어버려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나와라. 깨끗하게 나와라. 그러면 내 영이 너 안에 들어가 너의 마음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줄 것이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이 에덴 동산 속에 거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처럼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영적인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오늘도 모든 것을 벗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